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둘로 나눈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또 두 번째 돌판이 아닐까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돌판의 마지막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하나로 이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 이방인들과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안식일에 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일할 때 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부활의 날지 주일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노동을 멈추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그 자체로 쉼을 의미합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쉼, 노동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창조의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였던 그 모든 창조 상태를 완주하면서 기뻐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십계명에 와서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아주 복된 날로 선언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나 너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집에 거하는 손님이나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노동을 멈추고 다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6째 달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6세 동안 일하고 그리고 7째 날은 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계명의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7째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거룩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 준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도 6일 동안만 내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그걸 그 전날 2배나 더 얻은 그 양식으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7일째 되는 이 안식일 날 안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표지가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하나님은 쉬는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노동의 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쉼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 메커니즘이 분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쉬고 시작하고 그 메커니즘이 우리의 몸에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스스로 깨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죽음에 이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반드시 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루를 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쉬는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에는 단지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식일은 육체적 노동에서 자유하게 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창조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행위의 완성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신년 다 안식일에 주어지고 그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쉼만을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쉼을 강조하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육체적으로도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다시 준비되어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은 쉬지 아니하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큰 병이 걸리면 다 한결같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왠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원리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피조물도 자기만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이 피조물은 없어요.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죠? 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안식일이 복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겨지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의 생명을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죽음을 피하고 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어디고 또 죽음을 피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이 분명히 알려줬으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방에 가면은 제가 군생활을 전방에서 했었는데 전방에 가면은 반드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폭탄들이 이게 지뢰들이 매설되어 있어서 잘못 갔다가는 정말 폭탄이 터져서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때쯤 3월달 4월달 되면은 화생전을 하는데 그 전방의 모든 고지에 미리 불을 냅니다. 그거 다 불을 내요. 그러면은 매년 불을 내도 매년 저기 지뢰가 터져요. 그러니까 6.25 때 얼마나 많은 지뢰가 이 산하에 떨어졌는지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탄이 투하돼서 각 지뢰가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전방에 가다 보면 옆에 빨간 거로 지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지뢰가 많습니다. 해마다 불을 피워서 그 불을 피우면 불 열기 때문에 뻥뻥뻥하고 지뢰가 터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뢰가 다 이게 발견된 곳에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글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좀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빠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가 진짜 빨리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가는 길로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죠? 좀 그게 천천히 가는 길 같아도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하루 쉬는 게 돈 못 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 안식일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은 분명한데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고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므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날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임을 보여지는 증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6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 그 표징이 뭐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단지 쉬는 날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날이고 동시에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단지 쉼의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본래적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 이 삶의 규범으로만 필요하지 이것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율법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왜 안식일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는 토요일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걸까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규범으로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규범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안식일로 섬깁니다. 안식일이 폐지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규례이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뭐죠?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제7일을 안식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적절한 대답이 소요리 문답 59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에는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구약에서 율법적 안식일은 폐지됐고 그리고 부활의 날 바로 첫째 주일로 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다시 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아니라 폐지된 겁니다. 안식일은 폐지되고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이 주일로 다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날은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토요일이 됩니다. 첫 창조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듯 첫 창조의 안식일은 7일째입니다. 이렇게 제7일의 안식일을 지킨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직 부활 때까지이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7일의 안식일을 섬겼고 회당에 가서 또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수철은 교수는 부활의 날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첫날에 상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활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어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깨뜨렸을 뿐 아니라 전 인류를 부활케 하여 새 인류의 완전한 출현을 이루고 새 인류의 거소인 전 우주의 완전한 재창조를 이룰 종말론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창조의 시작이요 부활의 날은 재창조의 첫날이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첫날에 상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재창조됩니다. 부활 이전에는 모든 인류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인류는 이 첫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의 백성과 부활 이후의 인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폐지되고 주의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첫 창조의 안식은 창조의 기념이요, 그 창조주의 경배여서 창조가 마치는 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지기까지로 창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첫 창조를 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 바로 첫 창조, 첫 안식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기로서의 안식일은 참된 안식이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의식적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약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도요, 의식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을 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좀 구속사의 원리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안식,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은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주의 날이죠. 매일매일 주의 날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여기서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으나 또한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는 않은 자들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으니 이는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성도들의 상태는 온전히 안식에 들어간 자들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재림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나 아직 아니의 측면을 가진 자들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는 예표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로서 살아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완성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다 들어갑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아닌 상황에서 부활의 날을 예배의 한 날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로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독교적 안식일로서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 첫날에 개역 성경은 이 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주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건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언제 행하죠? 예배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날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는 헌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매주 첫날에 이거 역시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상을 하였습니다. 그죠? 헌상을 언제 합니까? 예배 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까지는 안식일 날 회당에 제자들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모여서 성찬과 예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 역시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본인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제국을 이루게 되자 아예 이미 초대교회와 교부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주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 후의 첫날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부들이 모여서 주의 날을 예비하였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빌라로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세기란 말이야. 그 앞선 세기에 전부 다 이들은 모여서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을 가진 콘스탄틴 대제가 아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일을 공휴일로 정하겠다라고
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썬데이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일은 이미 처음부터 부활의 날로 교회가 예배하였고, 이 날은 구약에 이스라엘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안식일로서 모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동일합니다. 기독교적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쉼과 예배, 동일한 거죠. 그러나 이 날은 의식적인 안식일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적인 안식일은 안식일 날만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줘도 안식일에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만 세례 주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아무 날이나 매일매일도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 의식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되었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만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며 재창조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첫날에 예배함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날이에요. 첫날. 6일 창조의 끝날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삶의 첫날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은 그래서 나의 삶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6일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완성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신과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도피 성도들이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받지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인 면에서의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허용하신 이 부활의 날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은 성화의 측면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은 첫 번째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주일은 예배의 날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주일은 성화의 측면에서 지켜야 합니다. 사계명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노동의 쉼과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는 어디에 있느냐? 6일 동안 무엇보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주일의 기쁨이 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성도에게 주일은 기쁨과 평화의 날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할 때 여기서 일할 것이요라는 것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6일을 주셨습니다.
6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쓸 날입니다. 이 날을 열심히 살지 못하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점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인권이 신장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좋잖아요. 주일 5일하고 6일 이제 쉬고 이틀 쉬는 거잖아요. 선진국은 또 주 4일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4일하고 3일 쉬고.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날 안식할 그 영광을 주었는데 현실은 또 그거 같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삶의 강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 삶의 강도를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쉬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하는 날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4계명을 잘 지키려면 6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일의 복이 배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주 5일이 됐든 주 4일이 됐든 간에 우리의 이 시간이 있을 할지라도 그 남은 만약에 지금처럼 주 5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을 너무 과도한 어떤 오락과 놀이에 빠지는 건 거룩한 주일을 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책임이나 또 할 수가 있습니다. 6일을 최선을 다했던 살았던 신자에게 거룩한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 103문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하이델베르그 103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이 질문은 4계명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러므로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답이죠. 8가지로 정리하면 이런죠. 그러니까 첫째로 복음사역과 교육의 유지 및 지속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일날. 그리고 둘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셋째는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례가 시행되고 참여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찬양과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다섯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헌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선교사를 돕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도 사실은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사랑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주일은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죄와 싸우고 악을 물리치려는 준비를 하게 하는 날이죠. 그리고 일곱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덟째는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잘 섬김으로 성화의 삶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성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웃 섬김을 잘하고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함을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이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가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미련한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우선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의식적인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아직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폐지하시고 재창조의 첫날은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재창조의 첫날로서 중요합니다. 이날 역시 육체적인 쉼과 함께 예배하는 날로서 안식일 정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대로 맺은 영원한 규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의식의 날로서 지키는 것,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 지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있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고 죄악과 싸우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신 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 주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주일입니다.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6일을 이기게 하고 6일 이후에 다시 주일로 시작해서 또 6일을 살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로 가장 복된 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복직식으로 작정한 날입니다. 이 날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공적인 아버지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부여잡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을 믿음으로 살아나가 마침내 완성될 그 영광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